제가 우리 특히 남성들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예화를 하나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잠들 수 없는 예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 할머니가 놀라서 병원에 이렇게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사망 선고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또 이렇게 죽은 게 되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내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가슴 위에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할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울더래요. 너무 세게 쳤는지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눈을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눈을 피하더래요. 못 본 것처럼.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 안 죽었어 하니까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리고 이불을 확 덮어버리더래요. 남자들 어떻게 눈 감을 수 있겠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계세요? 안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졸면은 확 입을 덮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꼴보기 싫으면은 멀쩡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아내가 미워지면은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살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회복돼야 그 은혜가 또 배우자한테 가정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은 되게 무거운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6장에서 16장까지가 인나팔 대접 심판을 설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앞에 7교회 얘기하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설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심판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이때는 많은 심판들이 있고 또 어려운 환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물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처에서 전쟁과 싸움과 기근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요약한 그 사건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재앙과 진노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파리에서 그 하계 올림픽 할 때 그 일본에서 진도 9의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처처에서 또 홍수에 대한 그 피해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과거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록을 갖고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이제 빨리 마지막을 대비해,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반쪽 진리예요.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시록을 쓴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교회를, 성도를 보호해주고 살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이기는 법을 알려줄게 하고 쓴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기는 자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고 승리케 하는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인 심판을 얘기할 텐데요. 인이 띄어질 때마다 말탄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내가 너희 목자가 돼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켜주고 보호할게,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에서 4번째 인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그 이 심판 속에 숨겨진 이기는 법,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인이에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누가 나타나요?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적그리스도고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해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더 정확히 헬라어를 번역하면 정복하여 이기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사람의 마음에 야망을 줘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정복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 꿈꾸는 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취예요. 성공지상주의예요. 미국의 전문 상담가인 메리 벨이라는 사람이 CEO들 전문 그 케어와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가 CEO들을 수백 명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대요. 모든 CEO들은 중독에 걸려 있다. 성취와 성공 중독.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살아간대요. 현대가의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가는 재벌 2세 수업을 할 때 새벽 4시에 기상시키는 것부터 훈련시킨대요.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아침밥을 먹는데요. 그래야 세상을 다스려 이겨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면 희열이 느껴져요. 뭐 탁구를 배우고 볼링을 배우고 운동을 하나 배워도 희열이 느껴져요. 그 성취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1등만 주목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전지 선수가 탁구 금메달 땄잖아요. 그 선수가 하는 얘기예요. 중국은 등수 안에 못 들면 사람 취급도 안 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귀화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세 번째 올림픽 만에 그 귀화 선수입니다, 전지현. 그래서 세 번째 올림픽 만에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죠. 여러분, 역도의 박주호 선수 아십니까? 박주호 75kg에서 7위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열광을 하는 게 척추 5급 장애인이에요. 척추에 철심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역도를 들어올린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들어올렸다 그래요. 사람들은 금메달보다 값진 7위라고 얘기하면서 박주호 선수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성공주의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금메달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아들한테도 너 꼭 성공해야 돼, 너 명문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성취병, 성공병에 걸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데이터를 갖고 조사해 보니까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래요. 하버드대에서 나온 책 행복의 조건에 보면은 행복의 가장 1순위는 관계래요. 근데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킨 사람이 끝이 불행하더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내가 발판 삼아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은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남편 영안실로 보내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이때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뭐에 지금 화살을 맞은 거냐면 첫 번째 인식판에 흰말을 탄 자, 그 적그리스도의 화살을 맞은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1등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의 가장 중요한 것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취와 성공에 중독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걸 알죠. 여러분, 제대로 된 생수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물 대신 간장을 먹거나 콜라를 먹으면 더 목말라요. 성공과 성취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성공과 그 행복의 파랑새를 쫓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알면은요, 목마름이 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기려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자예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분을 우리가 얻으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살면서 1등 좀 못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그 공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헛헛하고 뭔가 얻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싶고 그런지 알아요? 정말 가져야 되는 걸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목마름이 사라져요. 진짜 이긴 자, 이미 승리하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그 예수님을 얻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색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요. 여러분, 이 붉은 말이 나와서 하는 짓이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오라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주기하고 큰 칼을 휘두르는 붉은 말을 탄 자인데요. 큰 칼은 예수님도 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검은 공의와 진리의 검인 롬파이아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큰 칼, 붉은 말을 탄 자가 준 큰 칼은요, 암살과 반란과 전쟁에 쓰는 마카이라는 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전쟁, 죽고 죽이는 패권주의적 역사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데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나라와 나라끼리만 그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고 죽이게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파벌을 나누게 하는 것도 전쟁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전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전쟁은 바로 이 후자의 전쟁인 것 같아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교회를 공격할 때요,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게 돼요. 교회사 140년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분열사였어요. 교회가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2배로 늘었대요. 부흥한 줄 알았어요. 교회가 싸워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됐대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거는요, 미워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편 나누게 만들고 욕하고 쪼개는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개 알죠? 개 멍멍개 말고 꽃게. 개를 양동이에 여러 마리를 넣어두면은요 절대 위로 못 나온대요. 한 마리가 위로 나오면은요 반드시 뒤에서 끝으로 당긴대요. 그런데 바다 거북은 다르대요. 바다 거북이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한 웅덩이에 모래사장에다가 100개씩 난대요, 알을. 근데 이게 부화를 할 때 보면 모래사장의 온도로 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부화된 거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래 속에 있는데. 얘네는 나오자마자 협력을 한대요. 위에 있는 거북이 위에를 막 해치면 모래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거북이 옆에를 넓힌대요. 그 밑에 있는 거북이 그 모래를 밟는데요, 밑으로. 그러면서 협력해서 위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바다 거북이 영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꽃게의 영성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 때 제자들 그날 뭐 했는지 알아요? 싸웠어요. 누가 큰 자인지.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난 척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 가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복해요. 그럼 회복되면은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질문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경쟁자인 요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물에 빠진 놈 좀 건져줘서 인공호흡하고 살려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경쟁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21장 22절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 그거 왜 신경 써? 너만 잘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붉은 말이 쓴 불화살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이 시대가 너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해요. 십자가는 용납과 희생이에요. 나하고 다르고 내가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랑 너무나 잘 맞아. 나 너무 호감이야.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줘. 그런 사람이랑 친한 거는요, 우리 연하도 해요. 유치부 애들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잖아요. 제자는 나랑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들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2부 성도들인데 요만하면은요 다 친해야 돼요. 우리 애기 엄마들 빼고, 애기 엄마들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돼요. 애기 엄마들의 애기 육아.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나랑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많이 친해지셨어요? 뭐 대답도 안 할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할 때 주님의 방식은 참 독특해요. 사람은 일을 시켜요. 근데 주님은 공급부터 해요. 제가 군대 갔는데 첫 심부름이 고참이 1,000원 주면서 그 PX에서 만두랑 음료수 2개 사오고 100원 거실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걸로 못 살았어요. 5,000원은 있었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없는 거 다 뺏는. 근데 주님은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줘요. 그리고 네가 200다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한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해요. 너 좀 욕한 사람, 또 너 흉보고, 또 때로는 너 좀 괴롭힌 사람, 그 사람 좀 안아줄 수 있겠니? 용납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절대 못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먼저 받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만분의 일, 아니 수조분의 1이나 되겠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납하고 또 서로를 희생하는 그런 바이생 교우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 잘하는 게 뭐 행사 잘하고 캠프 잘하고 밥 잘하고 청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은 사람들이 화목해 되고 또 하나가 되겠는데 중심에 쓰는 것들이 가장 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우리에게, 야,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 그 사람 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이 안 되잖아. 그 바이센 부흥할 건데 그 사람이 딱 맡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치워. 이게 여러분 붉은 말을 가진 사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에게 저 열매 맺지 못하니까는 저거 엎어버려라, 뽑으라 그러면, 주님, 하루만, 올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 살리는데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반목과 질투와 질시와 나눔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됨의 정신이고 용서와 용납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또 영성 있는 주의 제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가면은 자꾸 깨지고 화가 나고 일이 쪼개져. 근데 그 사람이 가면은
반목과 질투가 있을 때 화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밤이준 토요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 힘들 때다, 어려울 때다.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줘라. 이 위치가 갑질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도들 섬기는 위치다. 가서 성도들 안아주고 위로해 주라고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이 뽑은 교회의 대표가 돼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필요 없는 사람들,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 버리고 나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아까 그 예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큰 아들을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둘이 마주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만에 봤어요.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만났는데 잘 지냈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쑥 한 얘기가 뭐냐면 저 할머니 집에 또 갈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얘가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은 얼굴에 약간 좀 이렇게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좀 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도대체 실미도인가 우리 집에 이렇게 애가 우리 집만 있으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데 할머니 집에 가면 저렇게 애가 살아날까? 근데 할머니에게는요 아빠한테는 마카이라의 칼이 있고 할머니는 롬파이아의 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해요. 손주에게 평안을 얘기해요. 할머니 나 이번에 기말고사 못 봤어. 그러면 괜찮아. 우리 아들은 우리 손주는 뭐든지 잘하지. 괜찮아.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끓여주죠. 아빠는 가까운 대학 아니면 안 돼. 산 넘어 있는 관악산 뒤에 있는 대학 가. 학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험 못 보면 핸드폰이나 압수하고 지금 4명 중에 1명이 압수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늘 그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바이생 가운데 붉은 자가 타는 그런 갈등과 또 불안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청년들이 해줬던 얘기 중에서 제가 되게 기뻐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불안했다가도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은 뭔가 그렇게 편안해요. 여러분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을 때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긴장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편안한 위치는 아니었어요. 늘 긴장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옷가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저 만나면 평안해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오면은 여러분 다 살리고 세상의 불안 근심이 다 사라지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갑자기 숨통이 틔어지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사라지는 그런 진짜 평안, 하늘의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샬롬.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네요. 이게 하면은 샬롬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달빛 마을 찬양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샬롬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근영 목사님 부러워요. 여러분 세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하는지 5절 6절 한번 봐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시록에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한 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아멘. 여러분 그 저울은요 그 당시 고대의 경제 도구를 상징해요. 그리고 갑을 외치는 소리와 저울은 세상에 몰려올 인플레이션과 굶주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물가가 상승하는지 6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가격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래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 뭐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노동일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15만 원,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거기 그 삼성 거기 평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5만 원, 뭐 적게는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10만 원에 밀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포위되어 있을 때요. 그때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겨우 빵 하나를 살 수 있었대요. 1930년대 미국이 끔찍한 경제 공황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어요. 여러분 저도 IMF 때 저희 아버지 건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때 당시에 97년 8년도인데 97년 8년도에 우리나라가 만 불이 안 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뭐 3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건물이 18억 20억이었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6, 70억짜리 건물 시세가 나오는데 현금 3억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도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1억 현금 1억의 가치가 아니 건물 그 18억의 가치가 3억을 막질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버티질 못해요. 누구도. 그때 아버지가 충격으로 암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준 위기라는 걸 믿고 더 예수님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 공황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라면이에요. 수제비예요. 보리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이 아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남겨둠으로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경제 공황이 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야지.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만들자. 이거는 오답이에요. 주님이 그러라고 이거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주님이 끌고 나가요? 광야요. 광야에서 200만 명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고민이겠어요? 먹는 거요. 먹는 거요. 물이요. 광야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려면은 물 1.5리터짜리 두세 개 들고 지나가야 된대요.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또 평안의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들 기억해요? 버가모 교회.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 때 마지막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경제적인 공황이 올 때도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진리를 지키며 살면은 내가 나에게는 만나가 많단다. 감추인 만나로 너희를 부욕해 할 거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이슬도 안 내렸다고 그래요. 식물이 자라질 못했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과부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이웃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를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바알과 싸우면서 정말 생명 아끼지 않고 살았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날마다 무엇으로 공급하십니까? 까마귀로 공급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감추인 만나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 제가 쇼츠에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이 잠깐 뜨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는 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건축하다 보니까 재정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자꾸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한 원로 목사님 물으시더래요. 김 목사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하는데 돈도 없고 성도들 떠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꾸짖으시더래요. 김 목사에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 인생을 걱정할 분은 아버지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 예화. 아준이 아진이가 있어요. 둘은 쌍둥이에요. 얘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진이가 누나죠. 아준이가 누군지 몰라요? 남의 애라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진이가 아준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 이래서는 우리가 대학을 가겠니? 학용품 아꼈어. 그리고 오늘부터 한 끼만 먹어. 웬만하면 학교 걸어 다니고. 이 얘기를 우리 손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럼 찬영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를 그렇게 걱정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그러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꿀밤을 때리면서 그거는 니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공부나 해 이 녀석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잘됐다 앵벌이 나가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요. 경제 공황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올 거고 얘기해 주는 거는요. 너희들 살리는 거는 나야. 아빠가 너희들 책임져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3일씩 했는데 새벽 기도도 시켰어요. 주일학교.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그 날 아버지가 길목에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대셨어요. 핍박을 당해 매를 맞으며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근데 제가 그 믿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와요. 예수가 우리의 만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도 열어주시고요.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청황생 그 검정 말을 타고 나와서 이런 어려움들 기근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불안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성도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성도들도 실직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요. 목회자도 당해요. 그러니 목회직 내려놓고 나가서 돈 벌자 이게 아니라 더 주님 의지하고 만나 되신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이 숨겨놓은 만나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너희들이 간증자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성도들 신방할 때 오랫동안 결속하는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지난 주에도 있었고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목사님 돈 버는데 바빠서요. 제가 애들 데리고 먹고 사는데 좀 주일까지 일을 해야겠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기회, 환경, 만남 다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더 구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나가 무엇인지 그분의 숨겨놓은 보화와 숨겨놓은 만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못된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발 한번 잘못 들여놔서 인생 풍지박산 되는 거 여러 봐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세요. 환난 때 대공황이 와도 주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 번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이방 민족들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당신 백성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 같은 이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이 태질 때 무슨 색깔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은 헬라 문명에서도 이 공포의 색, 죽음의 색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죽이는 방식이 좀 달라요.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짐승은 질병,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들을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매치가 잘 안 됐어요. 짐승으로 죽이는데 이게 왜 전염병일까? 근데 요새 일어나는 질병을 통해서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게 했던 게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1억 명 죽였거든요. 근데 현대에도 에이즈, 사스, 조류 독감, 메르스, 또 최근에 그 코로나까지 전부 짐승을 숙주로 해서 나오는 전염병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왜 이렇게 많은 그런 질병들이 또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뭘까 할 때 전염병이 그 짐승들을 통해서 나오는 전염병들로 인류가 어렵게 되고 죽어나간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전 세계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몰라요. 그 3천만 명 잡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 더 죽었을 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2년 통계예요. 20년부터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이구나. 그때 딱 3천만 명 잡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죽은 걸로 봐요. 통계.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없어지는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막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세월호 죽고 몇백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 지금 숫자는요, 국가 하나씩 없어지는 단위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불안에 떨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 주님께서요, 우박재앙, 피기파 악도구매 어장에서 나일강 피로 되는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하면서 쭉 재앙이 나오는데요. 8번째 우박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어떤 재앙인지 알려면은요, 성우 형제가 6층에서 돌을 하나 떨어뜨려, 보혜가 지나갈 때. 그러면 그걸 한번 맞아봐요. 이런 재앙이었구나. 근데 그게 쑥대 맛을 만들거든요. 지원자 받습니다. 오늘 지원. 여러분, 그 재앙인데요, 고센 땅, 이스라엘만 머무는 땅에 피해가요. 주님께서 지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우리 지금 철야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 시리즈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자, 완전한 회복자인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아프고 코로나 걸린 사람 뭐예요? 그리고 암 걸려서 죽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해서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셔서 아프게 해서 깨우실 때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데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상해요. 1부 때 2부 때 똑같이 하는데 2부 때 보통 10분씩 길어요. 이상해요. 시계가 잘못됐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환란 때 사탄의 공격과 심판이 있어요. 대환란이라 그러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사람의 공포에 떨게 하는데 그런 반쪽만 본 거예요. 공포의 상황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첫째, 흰말을 탄 자가 정복욕과 성공주의를 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진짜 이긴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붉은 말 탄 자가 평화를 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용납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물가를 폭등시키고 밥줄을 잡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의 진짜 만나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분의 숨겨놓은 만나로 우리를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갈 때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세상은 더 세상스러워질 거예요. 요새 여러분 제가 옛날에 외국에서나 듣던 얘기들 한국에서 많이 들어요. 요새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가 마약 동아리라면서요. 이번 주에도 잡혔죠. 뭐 Y대 생인데 아주 그냥 광고도 많이 하고 그 마약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동아리 룸이 13억짜리라며. 그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마약이 요새 아주 문제 심각해요.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 많이 늘어나고 세상은 더 세상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나 뭐 동성애자들 이제 뭐 얘기도 못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제 세상은 더 세상스러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더 공허해질 거예요. 헛헛해서 그래서 마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부욕해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말탄 자들의 도전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세상을 사는 방식, 세상의 이김의 비밀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